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구약성경 906페이지 시편 14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강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군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기까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주 따스한 봄이 이제 왔습니다.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이제 나무들의 새싹이 나오고 또 꽃이 피겠죠. 또 열매도 맺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새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주 싱그러운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훨씬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 안에는 많은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육신이 사는 동안에 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육간의 많은 은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그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자라는 만큼 부모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아직 너무 어리면은 그 아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만큼 자란 이후에
또 부모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크면은 부모님의 그 큰 사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추려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가 있어야만 이제 굴러가잖아요. 그 중에 한 개만 없어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의 네 가지 요소. 첫째,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고, 기도가 없으면 또 신앙생활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기도생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 그리스도인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내 머리가 좋아서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전해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깨달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전도. 이건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예요? 예? 뭐예요? 교제. 성도들의 교제. 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과 올바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 그 무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의 생활을 교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제. 그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제하는 무리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주 만나고 가까이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인데, 거기에는 봉사, 희생, 순종,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제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이 있고, 거기에 봉사하는 생활,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생활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봉사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교제 안에서는 봉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도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자,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안 돼요. 그 네 가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많이 배우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 사람은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만 많이 하면 아주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빠져요. 또 성경을 많이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전도를 안 하면은 그 사람 생활은 맹탕입니다. 껍데기예요. 결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결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결실 중에 하나가 전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실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영혼을 전도 못한다. 그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생활은 정상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7절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 각 지체. 지체가 합해서 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내 개인이 아니라 이 무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공동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자기 가족들과의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에도 그 더불어 사는 사회,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의 공동체 안의 생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생활 속에 그 공동체, 그 무리를 떠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그냥 옆에 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쁘게 집에 돌아가기 바쁘고 아까 그 찬송하다가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오. 그래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좋지요. 집회 참석했는데도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떡 니 먹고 내 떡 내 먹고 요새 보면 아주 개인주의요. 그렇죠.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아주 철저히 개인주의. 이건 안 됩니다. 자,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여기 뭐 수천 명이 다 우리가 인사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다 몰라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역별로 모이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끼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서로를 알고 교제도 하고 간증도 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붙잡아주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또 도와주고 병이 나면 서로 또 간호도 해주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교제예요.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서로 도와주고 내가 약하면은 내가 넘어지면 나를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또 붙잡아주고 이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낙오자가 없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주는 그게 교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교제.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이번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뜻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기도는 뭐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면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등한히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또 마땅히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가 허락됐는데 그걸 실제 받지 못하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은혜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서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마음을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이 뭐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멸망해요. 그 얼마나 큰 손실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거든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서 용서 못 받을 죄인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것도 큰 손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는 가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 속에 그 궁핍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다르고 영광이 다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 용기,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나무가 저절로 어떻게 지 혼자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물을 주면 물을 받아들이고 거름을 주면 거름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햇빛을 주면 햇빛 받고 공기를 받고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안 되느냐? 자기 의지가 약해서 자기 노력이 약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아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길을 몰라서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응? 말씀 안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라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깨달으리니. 감춰진 보배는 그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성경 안에 많은 것이 보배처럼 감춰 있는데 그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그걸 깨달을 때 그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공부받아요. 그 다음에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못 받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을 더 나타내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시라고 하는 많은 약속을 받고, 또 하나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예?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저녁에 제자들과 하신 긴 말씀 속에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시행하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어떤 임금이 말이에요. 백성에게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신하에게 하든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왕이 그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런다면은 그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라면은 그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백지수표를, 자기가 사인한 백지수표를 주면서 당신 원하는 대로 이게 청구를 하라고. 예?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예?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사인을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행하린다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14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강처럼
너무 풍성한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듯이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예?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요 그저 쫄쫄쫄쫄 흐르는 수도꼭지에서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것처럼 쫄쫄쫄쫄 조그마한 신랄 같은 그런 은혜만 받고 산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냐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해서 그런 수도 있고, 순종하기를 게을리해서 그런 수도 있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돼 있어요. 말씀, 기도, 순종, 이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예? 우리 주님께서 먼저 기도로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예?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 생활도 주님께 먼저 배워야 돼요. 마가복음 1장을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아주 해가 뜨기 전에, 밝기 전에 그 말이에요. 아직 날이 새기 전 캄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네.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날이 새기도 전에 아직 어두울 때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요, 예? 예수님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을 또 봅시다. 6장 12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랬죠. 예? 어떨 때는 기도하려 또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신 일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기서 혼자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초저녁부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날이 새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 큰 일을 놔두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이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예? 누가복음 9장을 또 봅시다.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고, 그리고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결과 또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어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지만 제자들 기도 못하고 잤잖아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에 오르시고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야 되는 그 고통을 두시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돕더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힘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요, 땀이,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실제로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 핏방울 같은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땀이 핏방울처럼 된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그게 전부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실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예. 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한 눈물과, 예? 땀만 흘린 것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시고, 예?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 자, 예수님이 이보다 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 얼마나 주님은 평소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핏방울처럼 되는 땀방울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과 살아서 계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아마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로마서 8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간절히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혹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시니 그 오히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혹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도, 주님의 기도. 정말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가 형식이고 시간 낭비라면 예수님은 왜 혼자서 밤맞도록 기도하시고, 예?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예? 초대교회, 예?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렇게 다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그렇게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 예? 모세와 엘리야, 사무엘,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많은 기도를 했고, 예레미야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은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걸 명령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일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한결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돌아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매일 전혀라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2절 2장 4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혀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이게 성찬떡도 되고 함께 떡을 먹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이제 그들은 많은 시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6장, 사도행전 6장을 또 봅니다. 6장 4절 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가난한 과부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도와주는 일,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 사도들이 거기에 매달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런 일을 힘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집사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 칭찬 듣는 사람 택해가지고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구제하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자,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성경을 더 많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기도를. 성경 지식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하면은 자기 그 지식 가지고,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덤비면은 그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려면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능력을 얻어요. 이 기도와 말씀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한다 그랬어요. 아주.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사도들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이 말씀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낮이고 밤이고 심히 간구한다. 심히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를 사모하고 그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밤낮 기도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먼저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기도를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사도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제목을 가르친 거예요.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아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방법까지.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에 대해서도 쭉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이 교회는 왜 주기도 안 하느냐고. 왜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집회 때마다 끝날 때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정말로 합니다. 이 뜻을 알고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제 외우라고 해서 이거 외우는 게 기도입니까?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는 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 시작부터가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오냐,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나를 낳아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해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예. 자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지 맘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언제 거룩하게 했느냐? 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전 세계에 쫓아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예.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놈들의 하나님 백성 꼴 좋다. 예. 하나님 백성이고 자치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철저히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예. 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줄줄줄줄 외워요. 아무 뜻도 모르고. 예? 그게 주기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뜻을 알고 그대로 기도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비유를 들어서 쭉 말씀했잖아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은요 돈을 줘야만 이 사람 재판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안 들어주죠. 뭐 들어줘봐야 뭐 그 가난한 과부 돈 나올 거 없잖아요. 근데 매일 와서 졸라대니 매일 막 새벽마다 막 찾아오고 막 밤에도 막 찾아오고 막 언제든지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이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대로 뒀다가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들어줬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어라. 6절에 그랬죠.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네. 뭐 몇 마디 기도해놓고 안 들어주신다고 낭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은혜를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그걸 얻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손실이냐 그예요. 그렇잖아요? 예. 요한복음
16장 또 봅시다.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너희가 나를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왜?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가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예?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고 말해요. 그리야 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아보신 일 있어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잊어버립니까? 기도 수첩을 만들어 봐요. 중요한 문제를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 못하면은 그걸 한 가지씩 한꺼번에 다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들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디 주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기도해서 죽기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됐으면 그렇게 써보세요. 예? 그리고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기도도 잊지 말고. 예?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 잊어버려요. 그런 형식이죠. 예.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또 들으시겠어요? 그렇게. 예.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요, 그 어떤 중요한 문제를 전화를 할 때요, 아주 신중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약속을 뭐 들어준다든지 뭐 다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런 전화를 했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메모도 해놓고, 전화를 이렇게 대놓고는 그냥 행설수설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행설수설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 무엇을 기도하는지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요. 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아까 그 가난한 가부가 계속 찾아가듯이요, 그것은 간절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간절히. 네. 기도 한 번 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보다는 자기 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그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나와 같이 계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서 기도를 들어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느껴본 일이 있어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생활 속에 누리고 살아야죠. 느끼면서. 예? 그렇잖아요? 주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어떤 거는 너무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예?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시죠. 예.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7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됐어요. 아주 간단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한 세 마디인데요.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항상 중얼중얼 하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아침에 눈 뜨면은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잠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전철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왜 못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예. 길을 가면서도 주님 기도하고, 예?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가정주부가 청소하면서도 세탁을 하면서도 기도해 보세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 저 새벽 기도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그냥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계속 연결된 상태예요. 기도는 그 끊어지면 안 되죠. 예. 비행기가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가요 계속 전파를 보내가지고, 예. 관제탑에다가, 예. 교신을 합니다. 주고받고 만일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지면 즉시 알아요. 교신이 끊어졌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교신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예. 주님하고 계속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연결. 예.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마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사히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도 잊지 말고, 예? 기도하면서 잠들어도 됩니다. 그럼 꿈에도 기도하고 말이에요. 꿈에도, 예?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는 끝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앞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또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힘쓰라 그랬죠. 왜 힘쓰라고 했냐면은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기도가, 예? 기도는 이거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이건 항상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예? 그 기도를 게을리해요. 그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게 돼버려요. 그냥 며칠씩 기도 안 해도 그냥 심상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해요. 어린아이가 매일 부모님과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셔요. 아세요? 예.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는 마음이 깨어 있는 마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잠든 사람이에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내게 적당한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 그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예?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날 보시지 말아 그래요. 예. 날 좀 버리두라고 말해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눈 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고. 예.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습니다. 아셔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예. 어떻게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5장으로 봅시다. 로마서 15장 30절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불릴 듯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는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 있는 전도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예? 멀리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까? 예?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는 분, 저 인도에서 전도하는 분, 중국의 어려운 곳에서 전도하는 분들, 예?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전도하는 형제들,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멀리 있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한다면 항상 생각하죠. 어떻게 지날까? 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있다면 잊어버리겠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기를. 예.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노니, 예? 나와 기도에, 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 같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고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멀리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 저는 가끔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예, 그래요. 예,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그는 하나님께 가장 귀중히 쓰임 받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를 얻었다. 주님께로 받은 은사인데 그 은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한 번 받았다고 그게 계속됩니까? 계속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전도인이 혹시 부족함이 있으면은요,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셔요. 네, 기도를 해주세요. 네. 형제 자매가 부족한 게 있거들랑, 약점을 서로 얘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요. 아무개 형제에게, 아무개 자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교회 직분을 맡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골목골목 기다리고 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됐으면 또 하나님이 끄잡아내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계속 지켜줬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고난 중에 도와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또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 중에서 마지막에 부탁한 내용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와의 싸움을 쭉 얘기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와 싸우는 거다. 이 싸우는데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 기도는 그냥 보통 하는 게 기도고,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할 때 있지만은요, 아주 이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간구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절박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시기를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처럼 되듯이 기도하시듯이 우리도요, 절박한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큰 사랑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절실한 기도할 때는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말은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그냥 교회당에 가서 막 한바탕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건 끝이에요. 마음대로 살아요, 종일토록.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생활하고 모든 것이 같이 연결돼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말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세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 안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을 위해서 막 딱 엉뚱한 방향으로 돼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다.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깨있는 마음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구원받고 나면 처음에 기도할 거 없어요. 전에는 막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요. 막 어떤 사람 기도를 얼마나 막 나이가라 폭포수 쏟아지듯이 막 너무 기도를 잘해요. 막 기도 대표 기도 시키놓으면 막 하나님 바야흐로 떼는 말 일이 막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막 어떻고 막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막 잘 하는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애들은 엄마, 아빠, 맘마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기도할 게 없어져.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나 기도를 못한대 자꾸 기도를. 기도가 안 나온대. 아버지 주여도 못해요 그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다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배우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시라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많이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에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멀리 선교사로 나간 사람 위해서, 교회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바울사도 빠지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인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게 이 일로 인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D.L. 무디가요,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이래 나오니까 그 부인들이 몇 사람이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무디 선생은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지고 끝까지 목사가 못 됐어요. 무디 선생님, 우리는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 듣는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요, 무디 선생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디가 깜짝 놀라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가 막 설교할 때는요, 저쪽 한쪽에는요 기도 부대가 있어요. 기도 부대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무디가 사자처럼 막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부대가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꼭 부탁을 한 거예요. 에베소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그래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주님의 일꾼들, 뭐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로 있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 교황청을 향해서 싸웠잖아요. 교황 말 한마디면 목이 달아나는 그 판국이에요. 그 교황청을 향해서 선제포고를 한 거예요. 교황이 소환했잖아요. 마틴 루터 처음에 신부 파문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파문장을 광장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냥. 천주교 서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선전포고예요. 교황하고 뭐 선전포고 하는 이게 되겠어요? 교황 말 한마디면 그냥, 교황이 죽이라 그러면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교황 말 한마디면, 왜냐하면 이단자는 그냥 화형에 처해버려요.
교황이 법이니까요. 법황이잖아요. 법황. 교황이. 그래서 소환했어요.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해가지고 이단자로 딱 재판이 떨어지면은 화형시켜버려요. 그리고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천주교 역사 속에. 그 루터도 가면 죽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친구들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죽는다. 그때 루터가 유명만 했습니다. 그 재판하는 그 브룸스 회관이라는데 그 집에 기와장처럼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갔어요. 가서 교황이 그러는 거예요. 추기경들 쫙 읽고 그 앞에 재판합니다. 마틴 루터 딱 세워놓고, 마틴 루터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쓴 글이 성경에 의해서 틀린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Here I stand. 그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딱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이제 루터 며칠까지 이 독일을 떠나라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그는 살인죄가 안 된다. 너는 살 이유가 없는 놈이다. 누구든지 이때 죽이라 그래요. 루터가 그 재판을 받고 돌아오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뭐 보나마나 루터는 죽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칼 쓰는 기사들이 골목에 딱 지켜 있다가 루터를 납작 납치해가지고 산속에 별장에다가 숨겨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일지 모르니까 루터를 보호한 거예요, 신분을. 그래서 루터가 산속에서 성경을, 원문을요, 히브리서와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루터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성경을 원어만 가지고 있으니 이걸 누가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쓴 글만, 그 교리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그래요. 루터가 참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루터를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도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많은 주님의 일꾼들, 마틴 루터뿐 아니라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는 목사된 지 13년 만에, 목사들로 태어나서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이요. 당시에 그는 성공의 목사로 있었어요. 막 거듭나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단자라고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많은 어려움 중에 요한 웨슬레는 전도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좌지 뮬러, 브레드너, 스폴존, D.L. 무디, 이런 위대한 일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뭐 복음 전하는 일꾼들뿐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배울 테니까요. 그 배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실제로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밤에 잠 안 오거든요. 엎치락 덮치락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곧 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면 뭐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해도요. 너 왜 아멘도 안 하고 자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어린애가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잠들면은요. 귀엽게 여기잖아요. 우리 기도하다가 자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초저녁부터 누워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무릎을 꿇고 하든지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누우면 금방 잠 오니까 길게 못 해요. 예.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예. 그러나 이제 묵상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다가 뭐 빚 받을 거 생각나고 돈 줄 거 생각나고 어젯밤에 꿈꾼 것도 생각나고, 예?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자병으로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고요. 예? 또 그래도 잠이 오들랑요,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왜 너 분작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주님은 냄새를 못 맡으시니까. 예? 예. 하여튼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은요, 그 주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걸 느끼고, 또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하나하나 들으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두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행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6층에서 중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전도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부터는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은빛 장년의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2박 3일간 같이 먹고 주무시면서 같이 은빛 장년의 전도 집회를 하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빛 장년에는 오늘 좀 있다가 이제 오후 2시부터 소강당에서 전체 은빛 장년의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그 외에 가족이나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혹은 또 뜻이 있는 분들은 전부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내일은 우리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봉사위원, 어머니회 임원, 집사, 교구장, 교구총무, 구역장, 조장, 청년회 임원, 교회 학교, 각 부서 임원 전원 참여하셔서 교회 살림을 같이 상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흥교회 입당식, 시화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시흥시 정왕동에서 있습니다. 내주에는 여기 광고가 안 나왔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광고가 안 나왔는데 노원교회 입당식이 서울 노원교회 입당식이 2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2시니까요.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입품 취급하시는 자매님이 유럽교회 헌물하기 위해서 18,000원씩 파는 현대백화점에서 18,000원에 판매되는 좋은 핸드크림 2,000개를 수입 원가인 6,000원에 기증하셔서 지금 공개 공지에서 오늘 팔게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교회 기금으로 쓰니까요. 좋은 핸드크림도 싸게 사시고 유럽교회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관 지하 1층에서는 재활용품을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을 자영인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 3월 19일 오후 2시부터는 내주 주일날입니다. 교육원에서 상반기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부모님들 미리 준비하셨다가 내주 일요일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 서초교구 김상훈 형제와 관양교구 최성경 자매님이 청담 웨딩 프라자 2층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